아멘.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달라지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나 보고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온통 달라지는데, 누구라 하면 여러분이 잘 알 탁월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교회 교육이야기라고 하는 방대한 저술을 했습니다. 엄청난 많은 분량의 책을, 저술을 오랜 기간 동안 노심초사해서 출판한 날이었습니다. 출판 기념회에 각계의 방송국과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손을 번쩍 들더니 그 신학책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방대한 저술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요약해 줄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거기에 선뜻 대답하셨듯이, 근데 이 학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전언합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전언합니다. 성경 또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교회의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한국에서 부른 첫 찬송이 뭘까요? 네, 오늘 하늘 찬양대가 부른 예수 사랑하심이 한국에 처음으로 불려진 찬송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찬송시는 실은 약간 우울한 배경의 소설을 두고 쓰여진 찬송이었습니다. 유명한 여러 소설가가 그 소설 중에 한 아이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 찾아가서 그 아이에게 불러준 찬송입니다. 세상을 아직도 다 살아보지 못한 그 어린 아이가 세상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그 아이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가서 불러준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다. 비록 작은 아이여서 우리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강하시단다.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The Bible tells me so. 여러분, 오늘 하늘 찬양대를 부른 찬송을 들으면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예수님의 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저도 장례식에 여러 번 참석했는데 어린 아이를 세상에 보내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가 돌아가시면 청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라고 했는데, 그 소설 속에서 이 노래로 아직 곡이 붙여지기 전에 그 선생님은 어떤 노래를 불렀을까? 이 가사를 받은 작곡가가 영감을 받아서 곡을 붙인 것은 나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불려진 찬송이 되어서 지금도 그 공명은 차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이나. 기독교 200년 살아고 하는 한국의 크리스천들을 대표할 수 있는 찬송이 무엇일까? 저는 차이나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으면서 참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공명 찬송과 공명 중에도 좀 코리아라는 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1949년) 모택동이 중국을 공산화하고 크리스천을 심하게 압박하여서 중국에서는 그리스도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오랜 동안 소식이 단절되었습니다. 그런데 1972년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국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글을 보내왔습니다. 만부 착인 제무사, 야소에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붙어있는 말이 만부 착인 제무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대로 번역하면 매사에 틀림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매사에 틀림이 없는 분이다. 무엇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분은 틀림없는 분이다. 중국의 공산당들이 지하의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모진 고문을 가하고 그리스도교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 말을 받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중국에 아직도 지하교에서 살아서 고백하는 이들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매사에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까? 저는 찬양대가 금요일날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서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아는 것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이거 하나 알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약해서 정말 병중에 있다가 심지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천국에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가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중간 부분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중요하냐? 내 아버지는 넘보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이 고백하는, 예언자를 통해서 고백하는 이스라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옮겨 심은 포도나무다.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이집트에서 옮겨 심었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가 왕성하고 잘 자라는 줄 알았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가 웬 말인가? 시편 80편 8절 이하, 만군의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살펴 주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 정체성을 뭐라 고백하느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뽑아서 심으신 포도나무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는 포도원의 노래를 부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노래를 해주겠네. 그는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그가 가꾸는 포도원을 노래하겠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기름진 언덕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있네. 땅을 일구고 돌을 골라내고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좋은 포도가 맺기를 기다렸는데 열린 곳이라고는 들포도뿐이었다네. 여러분들이 만일 집에다가 포도나무를 하나 심으셨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여름이 돼서 맺는 게 무성한 정말 알찬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 거하고 비싹 마른 깨알 같은 씨앗 같은 열매가 몇 개 달린 거하고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사야는 이사야서 5장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포도를 가꾸면서 빠뜨린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지 않은 일이라도 있느냐?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대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하나님께 더 구할 게 없어요. 제 자신을 위해서라면 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더 이상 구한다는 게 욕심이에요. 더 이상 구한다는 게 교만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지 않은 것이 없냐는 이 말씀 읽을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안 해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해주셨어요. 다 해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열매를 구하시는데 들포도가 웬 말이냐?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데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아버지가 농부다. 근데 여기 말씀 속에 우리가 중요하게 바로 찾아봐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농부이신데 농부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 손질하신다. 그 다음 말씀은 너희는 내 말로 깨끗하게 됐다. 손질했다는 말씀과 깨끗하게 했다는 말이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손질해 줬다는 말은 뭐로 손질했다 줬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손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참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뿐이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모든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죠? 모든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의 삶과 우리가 말씀의 삶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가? 누가 손질하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손질하는 겁니다. 우리가 손질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가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내가 손질해야지, 내가 결심해야지, 내가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자그마한 일 아니지만 여러분 하늘 찬양대원이 된다고 여러분 마음에 작심하십시다. 물론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 때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 내가 지금 섬기는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손질해 주신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는 참 희한한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땅이 좋으면 열매를 안 맺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옥토에도 심는 게 아닙니다. 좀 거친 땅에 심어요. 너무 땅이 좋으면 뿌리 내리라고 열매를 맺질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여러분,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왜 내 삶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이런 고달픔이 있을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 하나만 다시 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손질하고 계시구나. 뭘 하기 위해 손질하십니까? 열매 맺기 위해 손질하시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편안하고 잘 되면요, 나도 모르는 새 뿌리를 그냥 깊이 좋은 땅에 내렸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열매를 못 맺어. 근데 삶에 어려움이 부딪히니까 이 포도 가지에 정신이 바싹 드는 거야. 이렇게 있으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는 정말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들이 와 계세요. 저는 여러분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아직도 제가 걸어보지 않은 길을 여러분 다 걸어오셨잖아요. 그러나 삶은 끝에까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손질하신다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에 조금 어렵고 힘든 일이 올 때 아버지께서 손질하시는 중이구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것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 내 삶에 부딪히는 어려움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건강할 때는 건강 위해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죠? 피트니스에 가서 막 뛰고 막 그러면 이게 다 내가 쉐입을 다 만들어가는 것 같았어. 그런데 오늘은 느닷없이 다가온 건강의 문제를 딱 돌이켜보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기도하는 그 순간이 내 삶에서는 더 건강한 시간이 된 것을 저는 압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앓고 있고 힘들어하는 상황이었지만 깊이 돌아보니 그게 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순간이고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갈구하는 시간이었다는 걸 저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 내 삶에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손질하신다는 것, 이거 하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손질해 주신 건 뭐 때문이라고요?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는 거다. 포도나무는 묵은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가지를 손질해 주는 이유는, 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 이유는 그 굵은 줄기에서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데, 새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새로운 가지의 끝에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인데, 그런데 여러분, 나무 없는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저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일을 하다가 부딪히는 때가 많아요. 그럼 저는 심플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상하게 제가 루틴으로 해왔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그게 안 돼요. 안 풀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하나님과 단순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연후에 하나님이 그 길을 해가도록 제게 힘을 주신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이 뭔지를 알아요.
전 그렇게 고백하면서 삽니다. 예수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 다 준비했고 원고 다 가져와서 보면서 한다고만 생각하십니까? 언제부턴가는 다 준비해도 주님께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자꾸만 해요. 말씀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어느 게 진짜입니까? 어느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가 어느 것이 진짜냐 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바꿔봤어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는 사람만이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기도하면서 뭐라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예수님이 먼저 뭐를 말씀하셨다고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 여러 제가 걸어온 길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해서 이 길을 걸었거니와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십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안에 그저 끈덕지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의 삶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 그 주님이 나를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신앙한다고, 내가 무엇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우리 예수님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서 버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 안에 살고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머물러 있다는 말이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머문다는 말을 딱 이런 어케이전에 쓰셨더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있어 깨어 기도해다오. 예수님이 가셨는데 어떻게 했어요? 다 졸고 있어. 다 졸고 있어. 예수님이 뭘 부탁해서 좀 머물러 있어다오.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뭐예요? 나와 함께 있게다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운 기도의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졸고 있었어요. 머물지 않았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말씀하셨을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부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The grace of absence. 또 하나는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The grace of presence.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부재의 은혜와 현존의 은혜, 임재의 은혜, 이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때는 우리가 뭐를 구해야 합니까? 부재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때 여러분 무엇을 기도합니까? 부재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겐 복이 있다. 그러나 그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재의 우리들에게
다시금 임재의 은혜를 말씀해 주세요.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신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1세기 말 교회는 너무 어려워서 신앙한다는 것이 어려웠어요. 한두 사람 따르는 걸 보면서 요한은 예수님이 이 고별 설교를 그들에게 다시금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게 먼저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머물러 사는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가, 이게 먼저입니다.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손질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먼저예요? 손질이 먼저예요. 가지치기가 먼저예요. 치워지지 않으면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구태의연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저께 했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야 내 안에 새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이럴 때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열매를 먼저 맺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오늘 하는 찬양, 내가 찬양하면서 우리 알렉사가 솔로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좋았어요. 여러분들이 알렉사를 돕는 그 마음들이 참 좋았어요. 그 마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돌아보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찬양대원들이 참 돕고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버지는 뭐예요? 농부에 계세요. 오늘도 나를 손질하고 계십니다. 손질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내가 손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해야 나는 그때 열매를 맺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도가 뭔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뭔지 거기서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우리들 모두의 삶에 주님 따라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없는 삶, 나는 무의미합니다. 언젠가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죠?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할 수 없게 하라. 저도 그러고 싶거든요. 리막준 삶 아무리 뒤지고 봐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내 삶의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는 내 삶을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저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저렇게 섬기는지. 저는 이런 시험들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그 얘기를 다 하자면 밤을 새워야 될 것 같아요. 분명 우리가 아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가 시작하십니까? 나무가 물기를 빨아들이지 가지가 물기 빨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예수님 위해서 하려면 얼마만큼 일하겠어요? 생각하세요. 지금 예수님이 내 삶의 나무가 되셔서 수분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여서 누구한테 보내줘요? 나한테 보내주잖아요. 헬렌 힘내라! 지휘하는데 말이죠. 힘내라! 반주하는데 상미 힘내라! 찬양대 지난주 금요일 갔더니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떻게 부르라고 그랬어요? 내가 프리마돈나가 된 것처럼 라스칼라 자에다가 올라가서 내가 혼자 솔로 하는 것처럼 알아. 이야,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찬양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도 양분을 주시고 계셔. 내가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겠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요, 예수님의 제자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제자의 길, 열매 맺는 것 잊지 마시고요, 열매 없는 일에 마음 쓰지 말고 그저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일. 이번 돌아오는 목요일에 우리 장학김 골프대회가 일어납니다. 놀랐어요. 저는 보니까 제가 그 브로셔를 보니까 벌써 지난 2년 동안 35,000달러를 우리가 장학금으로 지급했더라고요. 야,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일 같지만 여러분이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눈송이가 불고 있어요. 뭐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그 일을 하잖아요. 우리의 이름 내라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주님 때문에 생각나는 일들, 주님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 고맙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주님,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 어떻게 하든지 정말 끈질기게 남아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열매를 맺어 나를 보면 예수님이 보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